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왜 일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죠? 언제 역사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간절함 그것과 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맹인 그래서 실로암으로 보낸 그 맹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그 간절함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충분히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는 그 길에서 만난 그 두 맹인도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맹인도 아닌 이번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맹인은 바로 이제 벳세다에 살고 있던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인데, 이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이 벳세다의 맹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고 또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은 주님이 그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수많은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신 그 놀라운 일들 중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당혹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 맹인 사건은 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또 다른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아주 차별되는 좀 독특한 유니크한 사건이에요. 왜 이 사건이 왜 독특하고 또 왜 우리로 하여금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단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은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길에서 만난 그 두 맹인들 들처럼 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소리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또 맹인들은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손대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23절부터 주님이 하신 행동들은 상당히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들지요. 주님이 그렇게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 주시기를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대부분 주님은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이셨지 이 벳세다의 이 맹인처럼 마을 밖으로 일부러 데리고 나가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아무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그건 안수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이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직접 침을 그 사람 눈에 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 맹인이 안 보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이걸 눈으로 봤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누가 한다 해도 침을 내 얼굴에 뱉었다. 그리고 또 맹인이 비록 보지는 못했지만 뭐 예수님이 요 멀리서 이렇게 뱉어가지고 한 게 아니겠죠. 바로 앞에서 뱉으셨겠죠. 상황을 보면 적어도 소리는 들렸을 것이고 자기 눈에 뭐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침 뱉는 걸 직접 눈으로는 못 봤어도 이 벳세다의 맹인 분명히 그 상황이 어떤지 짐작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이 주님이 이 맹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거예요. 사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주님의 행동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 어디죠? 그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떡을 던져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은 우리가 주님의 그 행보라고 하죠. 주님의 그 행하심 속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그냥 쭉 보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으셨어요. 침 뱉은 거하고 연관하면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마을 안에서 침 뱉었으면 이사무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굉장히 비난을 했겠죠. 근데 아무튼 마을 밖으로 데려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 다음에 또 한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또 말씀이 또 나오죠. 24절 25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말하되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다시 안수하심에, 지금까지 모든 주님의 치유 사건은 그래도 단번에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다가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뭐 일으키시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 유독 벳세다의 맹인의 경우에는 한 번에 이 눈이 띄어진 게 아니고 두 번 안수를 합니다. 왜 두 번 안수를 하셨죠? 아주 쉬운 대답이죠. 처음 안수했을 때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처음 안수했을 때 눈이 완전히 안 보였을까요? 이 사람의 증세가 너무 심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근데 만약에 증세가 심하다 하면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봤던 예루살렘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 말 그대로 시신경 자체가 다 없는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아니 그 사람이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단번에 그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떴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 안수를 하셨을까? 우리가 분명 이 벳세다의 맹인 사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전에 성경을 읽으셨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거, 그 사람이 눈에 침을 뱉으신 거, 그리고 두 번 안수하신 거, 이 모든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벳세다의 맹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을까? 일단 이것은 뭐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추측을 해볼 수 있는 힌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 살고 있던 벳세다라는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벳세다 동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나온 벳세다가 지금 우리 벳세다 맹인에 나온 그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어려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근데 예수님이 좀 중간에 그 성장하시고 나서 두 번째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제 좀 10대부터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사셨는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바로 이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 2의 고향이 그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이 가버나움도 포함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을들에서 가장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권능일까요?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 할 때 그건 주로 이 치유의 사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각종 병자들을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바로 벳세다 이 세 마을에서 가장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들이 그 주님의 권능을 보고도 어찌했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믿지 않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이 벳세다와 이제 뭐 오늘의 주제가 벳세다니까 고라신은 좀 빼고 벳세다의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럼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예수가 행하는 권능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벌써 내가 이와 같은 권능을 두로와 시돈, 여기가 뭐죠? 이방 나라죠. 이방에서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고 그냥 신기한 일을 하는 어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마술사 이런 정도로 신기한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예수를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2절로 와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이 상황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침상처에 메고 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은 거기서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그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한테 이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제 그걸 고쳐주세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그 친구들은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줄 거라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중풍병자와 대화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이 사람이 눈을 뜨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면 저는 주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바로 고쳐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벳세다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그 마태복음의 그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이 사람 데려가 보자. 이 사람도 눈을 뜨는가 어디 보자. 어디 한번 신기한 일을 한번 보자. 주님은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기적에 대한 호기심, 또 그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을 고치나 어디 한번 보자, 테스트, 그 시험, 그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을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을 고친 후에도 26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집으로 돌려 보내실 때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물론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소문은 그러니까 주님이 소문 내지 마 해도 알아서 냈어요.
근데 주님 자신은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소문을 내지 않죠. 이게 이제 주님의 원래 기본 태도이고, 근데 지금 이 벳세다의 경우는 아까 그랬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고, 또 그 눈이 뜬 소경을 눈을 뜬 그 맹인을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이 마을에는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다시 안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다시 안수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추측은 이 벳세다의 맹인에게는 지금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 마을 사람들도 그러한데 그저 맹인은 결국 듣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리고에서 만났던 맹인들, 그 길가에서 만났던 맹인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으니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다윗의 자손인가, 이 소리를 들은 거죠. 근데 벳세다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책망도 보면 이 벳세다 맹인 볼 수 없으니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들을 수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믿음이 없는 상태죠. 자,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의 눈이 뜨여지는 과정은 결국은 그가 그 속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제도 뭐 침을 뱉든 안수를 했는데 보여요. 희미하게라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주나 보다. 그 전에는 영문도 모르고 왔겠죠. 근데 여기서 믿음이 조금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안수하실 때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아마 이 사람 그 뒷이야기는 성경에도 없고 교회 다른 역사에도 없지만 자기 눈을 띄어준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해하고 알았다면 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뭔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그보다 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을 정도로 있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고칠 때 나아만 장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물론 마지막에는 단번에 일어났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7번 몸을 씻어야 되고 매일 하루 한 번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았어야 돼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자식에 대한 약속만 하더라도 몇 년을 기다렸죠.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너를 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가 보통 14세에서 16세 소년일 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건 30세에 왕이 됩니다. 적어도 10여 년이 넘은 그 기간,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일개 목동이 왕으로 된 게 아니고 과정이 있죠. 애굽에서 있던 모세도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면 하나님은 과정이 있었죠. 40년은 애굽의 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10가지 기적을,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얼마나 이 백성들이 흥분해 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에서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 이야기도 알지만 그거 하기 전에 이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까지도 시간을 두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사건, 그 어느 한,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늘의 해가,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늘의 해가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과정을 통하여 그 즉시 그냥 멈췄어요. 근데 그 사건의 영향력은 바로 그 전쟁에서로 끝난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에게 주신 약속, 모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자손손 큰 영향력을 미칠수록 하나님 참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때부터 메시아 예언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런데 700년이 걸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아니 그냥 좀 일찍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그러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뭐 나아만 장군이라든지 여리고 성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이 벳세다 맹인처럼 또 그 사건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이 아니라 다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도 잘 성경 보세요. 단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엎드리고, 엘리야도 다시 몸에 엎드리고 다시 안고 기도하고. 이 베세다의 소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점진적인 역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뭐 단번에 하시겠지, 아니요, 그 단번에 하신 역사는 오히려 제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영향력이나 횟수에 있어서 점진적 사역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사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점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또 그 안에는 여기 이 벳세다 맹인처럼 믿음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전혀 없는데 행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그 불씨라도 살리시는 과정들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과정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완성된 믿음,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가진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그제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처음 믿은 사람은 세우지 말라 하는 이 가르침이 있듯이, 이 에베소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믿음은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나 순간 착각하는 게 있는데, 좋은 밭과 그러니까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밭인 상태가 그럴 때도 있지요.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돌을 치우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가라지를 뽑아내면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좋은 밭에 계속 가시덤불, 가라지, 돌이 떨어진 데서 그걸 치우지 않는다면 그 땅이 묵은 땅이 돼가고 황폐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좋은 마음으로 기경해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는 게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의 기쁨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도 점진적인 사역이 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점진적인 사역 속에서 믿음도 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거 정말 위대한 일이죠. 정말 훌륭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은 것보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이 주변 블레셋, 모압, 암몬 모두를 다 평정한 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점점 키워가시고 그의 그릇도 키워가시고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점진적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다윗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같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 더 남아있는 그 눈에 침을 뱉으신 그건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추측하는 것이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만한 나중에 천국 가면 좀 물어보려고요. 왜 침을 뱉으셨는지. 아니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왜 굳이 눈에다 침을 뱉으셨는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주님이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게 치료 수단이었다. 이게 치료 수단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모든 맹인들한테 다 침을 뱉으셔야죠. 근데 이 베세다 맹인에게만 직접 침을 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치료 수단이라고 좀 미화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실로암 에루살렘에서 만났던 맹인처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보내기 위해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쓰셨나? 그것으로 보기도 좀 어려워. 이건 믿음의 보조 수단으로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건 좀 난제,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건 모르는 건 모른다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여러분도 기억력이 좋아서 이게 끝까지 남았으면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주님 왜 그때 베세다의 맹인한테는 침을 뱉으셨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쁘던데. 아니면 그 베세다 맹인한테 물어보시든지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베세다 맹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첫 번째, 이 베세다 맹인한테는 믿음은 없었어요.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베세다 마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와 신기한 일, 그냥 놀라운 일, 그냥 미라클일 뿐이에요.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을 밖으로 데려갔고 마을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으니까. 뭐 때문에 고치신 거죠? 일단은 여기는 진짜 순수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손에 이용당하면서 어찌 보면 끌려온 사람이죠. 주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용당하는 그 사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진적인 사역을 통해서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세다 맹인에게 주님이 심으셨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성경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은 없으니까 저도 더 이상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점진적인 사역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이 베세다 맹인을 통하여서 기억하여도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총 결산을 하겠지만, 나에게 정말 믿음 없어도, 간절함이 없어도, 뭐 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위로가 되죠.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것만 믿어도 이미 거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아, 하나님이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늘 단번에 일어나는 일하심만 알고 있으면, 내가 기도했을 때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아, 나는 믿음이 없는구나. 아,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단계별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